오늘 예배가 이렇게 꽉 찬 것 같죠? 이야. 제가 2002년도 3월 6일에 그 비치해븐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파트타임 교육전자 4년 봉사하고 대학원 3년 마치고 아주 따끈따끈할 때 뉴질랜드 왔는데요. 와가지고 1년 동안은 비자 문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요. 풀타임 목회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풀타임으로 하니까 감리교 법에 의하면 반드시 풀타임으로 해야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목회 경험이 풍부하신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교실에도 배우지 못했던 목회에 관한 것,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산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대화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 하시다가 이렇게 옆길로 세면 다른 사람의 허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그래서 성도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은혜스럽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이게 횟수가 반복되니까 침묵하다가 아니면 화제를 또 다른 데로 바꾸던가. 근데 참다 못해 한 번은 이렇게 직접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에게 너무 불편하다고. 제가 20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자세한 건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하고 되게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서 저에 대한 험담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일한다. 홈스테이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목회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제가 씁쓸했지만 20년이 지나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 직구를 던져서 이렇게 참 미숙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뉴질랜드로 3년 되는데요. 3년 전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돌아가신 박은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해우소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서 진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밀턴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터닝 포인트마다 자기를 만나서 구해주셨던 분이라고. 그러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이 떠오를 때마다 한동안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른 동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성도님들, 많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큰 교회, 많은 성도가 있고 예산이 큰 대형 교회를 다니만이 아셨지만 누구보다도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가십을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파워포인트 안 내는데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신데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눠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충고도 하지 않으시고 좀 부족한 얘기, 제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건 다 은혜로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나중에 사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첫 번째 사역기인 수산교회를 봉헌하신 날,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장면도 그날 그 주 주일 예배 잠언 말씀 묵상하시다가 쓰러졌어서 소천하신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날에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순간에 그때 데려가셨구나. 최고의 모습일 때 본향으로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고 박은신 목사님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런 해우소 같은 역할을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20년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 듣고 목사님 험단지 그만해서 그랬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한참 젊고 마음이 통하는 후배 목사한테 편하게 얘기해 줬는데 글쎄 그거를 못 들어주는 저의 마음씀이 정말 미숙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셔서 고생을 많이 시키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치 한때의 가시처럼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은혜로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누가복음서를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무덤가에 있는 얘기 했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되냐는 그 사람의 무덤에도 기록이 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도 남는다라는 것을 하려고 생각을 넣었고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은 이름이 없는 부자와 이름이 기억된 나사로예요. 기억되는 이름과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자인 누가가 사실을 목격하고 직접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부자와 나사로 아니면 부자와 거지, 어떤 성경에 보면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 사실대로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해서 비유 말씀이 나와요. 일그른 양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 그 잃은 아들의 이야기, 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는 자칫 너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원래 비유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유 이야기 때문에 가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름이 없어요. 잃은 양 비유에서도 잃은 양,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돌인데 강아지도 이름이 있지만 양은 이름이 없죠. 잃은 양 찾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잃은 동전도 마찬가지. 금액은 적혀 있지만 몇 년째 생산된 동전인지 디테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름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비유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면 굉장히 부자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름도 알고요,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고요, 직업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인가요?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인가요? 아니면 아마존? 아마 이 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도 알고 있고 대략적인 재산이 얼마인지도. 성경에서도 비슷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내가 부자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가는 삶,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 거지는 어떠냐? 거지야말로 이름이 나와야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림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림 보면 온몸에 흡병이 있고 아주 정말 처참한 상황이에요. 개들이 와서
상처를 빨아주고 있고, 이쪽에서 보면, 두 번째 사진 보면 심지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그 종들이 이 거지 나사를 이렇게 내쫓는, 심지어 반항을 하면 때리는, 맞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철저히 버림받고 무시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 제가 저희 집 강아지 사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러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개들이 가장 친한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거지 나사를. 개들이 핥았다 그러면 저희 집 강아지 같이 예쁜 강아지가 핥으면 좋죠, 이렇게 애완용이니까. 근데 그런 강아지가 아니에요. 처참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위치대로라면 부자 누구누구,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아마존 창업자 이름을 넣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누구냐?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무슨 뜻입니까? 미리미리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실은 그 이름의 어원이 라자로스라는 말이 히브리의 엘르아잘에서 왔다는데, 엘르아잘에서 왜 어떻게 나자로스 오는지 사실 그거는 좀 신기해요. 마치 일본어 가다카나처럼 텔레비전을 테레비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뜻은 이겁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청중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는 비유니까.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타겟팅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부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천국에 당연히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비유 말씀이 좀 약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 한번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살아생전에는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는 그의 삶의 스테루스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 하데스, 지옥을 번역한 말입니다. 거기서 불지옥에서 고난을 받다가 그림이 좀 약간 유치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흉측한 그림들이 많아서 찾는 게 힘들었습니다. 불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두 가지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 요청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국률 여기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지금 요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요청입니까? 냉장고에 시원한 콜라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원한 냉수 한 잔입니까? 한 컵입니까? 물 한 방울. 어떤 신학자는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이 물의 굉장한 무지라는 거예요. 마시면 한 방울만 마셔도 영어만 해서 목이 마르지 않아. 그건 약간 좀 이 비유에서 좀 더 나간 것 같고요. 부자가 요청하는 것, 내가 지금 잘못한 인생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지만 너무 고통이 힘드니까 물 한 방울만, 여기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둬도 좋겠다고. 굉장히 소박한 요청이에요. 저는 이 부자가 요청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야, 애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드시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했을 때는 이 부자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내었어요. 부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 잘못됐다. 부자를 비난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한 내용도 사실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객관적이고 좀 건조하게 좀 기술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물 한 방울 요청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큰 그런 경기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묵상집인가요? 요한계시를 하고 있는데 종말론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모든 인생에는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인생의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어디에 갑니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게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서 부자가 좀 그래도 억울하지 않을까? 부자가 따로 좋은 음식을 해서 나사로에게 주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굶진 않았으니까. 가난한 자가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나사로의 병은 부자가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마라. 나사로는 일도 안 하고 부자가 먹다나 음식 먹다가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받았는지.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요청할 때에 어떻게 요청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Lord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요청했어요. 자비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노를 하죠. 이 장면에서 혹시 여러분들 이전에 들었던 어떤 설교의 본문과 좀 오버래핑 되는 게 좀 혹시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200장, 300장, 500장, 1000점 성도님들이십니다. 근데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이 탕감받죠. 왜 탕감받았습니까? 빚진 게 자랑이라서? 아니요. 빌려줬던 사람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300대를 빌린 사람 붙고 멱살을 잡죠. 돈 갚으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죠.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던 이 탕감받은 종이, 은혜 받은 종이 은혜 베풀지 않았을 때 어떻게 겪게 되는 것? 그것을 또 그게 오버래핑 되기도 합니다. 부자가 잘못했던 것을 부자의 잘못 하나 지적하라고 하면 바로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이고,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그 책임을 요구한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최종 결정문, 법원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 너희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서라. 경고장이죠. 경고장을 팍팍 날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탕진하며 사는 부자들에게. 그런데 반면에 경고장을 날림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모든 고생하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그런 목사님, 부자는 나쁜 것이고 가난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또 무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심기냐?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이 바로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 말씀 열매를 맺어서 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농부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오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터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거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요청은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는 거죠. 두 번째 요청은 뭐냐? 첫 번째 요청이 거절되었을 때에, 첫 번째 요청이 거절되었을 때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27절, 28절에 나오는 가족들을 위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들이 많았네, 이 부자에게.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자신의 고통을 덜을 수 있는 방법을 거절되었을 때에 생각했던 것이 누구냐? 자기 형제자매, 가족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겪는 고통이 다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의 이 하데스,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이들이 하데스에 오지 않고 천국에 오게 하셔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부할 이유가 별로 특별히 없어요. 근데 거부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의 말씀을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데스의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즉 기적을 목격하면 그들의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로부터 들으라.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 동의합니다. 모세 오경과 예언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네, 저 목사님 저 운전할 때도 말씀 틀어놓고요. 설거지할 때도 말씀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성경 말씀 많이 듣고요. 그 말씀 듣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가 엄마에게 아니죠. 엄마가 아이에게 뭘 명령을 했어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네 하고 엄마가 시킨다 하지 않아요. 엄마가 또 시켜요. 네 하고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아이가 엄마 말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답은 예스를 하는데 정방대로 행동하는 것은 엄마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보면 특히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할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형제의 굶긴 것을 채워주라 구워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58장 6절 7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리고 집이 없어 방황한 사람의 집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부자가 해야 될 말씀이 이 모세오경에 그 예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적용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것은 받아들였는데 그 은혜의 열매 그것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보면 부자는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뉴질랜드에서는 집이 7채가 되면 부자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헬시홈 규정이 집이 6채 있는 사람과 있는 랜드로드가 어겼을 때랑 집이 7채 있는 사람이 헬시홈 규정을 어겼을 때 벌금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맞아, 7채 있으면 굉장히 부자로 여겨주는구나. 네, 우리 중에 7채 있는 부자는 없지만,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에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있을 때 시험 들지 마시고요. 부자가 된 것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물론, 비유로 드신 거예요. 이게 최종 판결문은 아닌데, 그럼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아니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여기서 다 쓰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부자의 재산, 시간, 마음 천국을 가는데 준비한 데 쓰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집 7채 이상 있는 부자 성도님 계시다면 그 재산을 천국 가는 준비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니체의 말을 인용해 봤는데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니체를 말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매친들라는 목사님께서 이걸 약간 바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 비유의 말씀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말하는 부자들에게 너가 받은 축복을 하늘나라 가는 데 사용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빠진 거지인 나사로처럼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은, 죽고 싶다고 절대 죽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견디셔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오늘 나사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어떠한 고통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줄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